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되는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먼지가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고 1년 내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피비린내, 악취, 동물을 태우는 노린내와 그을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런 열광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관습들은 그들이 보기에 로마 총독들이 보기에는 따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다스리게 되는 지역의 중심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바친 아름다운 도시, 인공 도시인 가이사랴에 살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행정도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도시였고 대부분의 재판들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기도 했고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어느 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당시 사내들인의 주도적인 인물들로서 바울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기까지 2년의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에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가 아직 유대 지역의 사정에 박지 않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막 부임한 총독이라면 어느 정도 초기에는 자신이 다스리려는 지역의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총독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총독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이면에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유대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줄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유대 지도부에게 자신이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그곳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머리를 쓰고 총독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실패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내려가게 되고 이튿날 바울의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7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고소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의 법을 어겼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고소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지 연구했고 유대 실정의 어려운 그 어두운 베스도에게 자신들도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을 들이대면서 바울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총독님,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당신이 이곳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쨌든 잘 자신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놈이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여놓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억지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스도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유대인 지도부들의 제안을 바울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하게 되죠. 베스도가 이렇게 말한 목적을 보면 9절 앞부분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성을 사기 싫었던 거죠. 처음이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달래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베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비록 가이사랴 지방에 구금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자유인과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실현이 자꾸 늦어짐을 그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분명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2년의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다리는 일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 2년이라는 세월은 고통스러운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그 바울에게 베스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냐는 그 베스도의 질문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재판 장소를 옮길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 재판 장소를 옮길 수 있다면 자신이 2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로마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이죠.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바라던 바울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던 바울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유대 지도부와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로마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유대 지도부의 마음을 어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바라봤을 때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2년여를 끌어왔던 바울의 재판은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 단 하나,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것만 결정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떤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점은 복음이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전파되어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누가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투옥 과정,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당해서 바울이 이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자신의 안위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셨던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도 말이죠. 25절을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베스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십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만약 2년의 세월 동안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그 2년의 세월 동안 바울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풀려났다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입장에서 바울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고 베스도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까지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면서 호위하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로마에까지 바울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과 그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어설프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 부족해서 나약할 뿐이지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방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인간적인 그런 작은 방법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2년의 구금 생활 동안에도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실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